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오늘 11절의 그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나인홀로 나는데 나인성은 어딨냐 궁금하실 텐데, 나인성은 지도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빌리지예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가버나움으로부터 이렇게 남서쪽으로 보면은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인성 과부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나인성 과부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그에 대한 설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여인의 남편이 죽었고 또 과부가 되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을까? 아니면 독자인 그의 아들마저 죽어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예수님은 왜 그 과부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는가? 여러분들 그 해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맞춰 보십시오. 또한 그 과부는 왜 진심으로 슬퍼했을까?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도 슬퍼하는 이 일,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고 또 자신이 과부가 되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독자인 그의 아들마저 이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보험이다. 자식이 나를 노후를 책임져주고 내가 그동안 자식에게 쏟아부은 모든 것들을 그 자식이 돌봐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염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왜 이 과부는 슬퍼하고 있을까요? 뭐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과부를 뒤따라 나오면서 함께 슬퍼한 거예요.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 과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슬픔이 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함께 다 슬퍼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과부는 그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지만 도와줄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과부는 나인성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부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과부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 해답은 이 그림 한 장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또 이 과부는 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예요. 이 그림 속에 해답이 있어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더 이상은 성전 안에 들어갈 남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 그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가운데 붉게 표현되어져 있는 저 부분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여자들은 저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문을 들어가야 성전인데 성전 앞에까지만 갈 수 있는 것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여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저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저 붉은 뜰, 붉게 표시해 놓은 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여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었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여인들의 삶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여인들은 성전 출입 금지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여인은 성전에 출입이 금지가 되었는가? 그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 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맛있게 먹었어요.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탄을 상징하는 저 뱀도 참 기뻤어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오직 조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여자들은 조용해야 되는가? 왜 여자는 여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고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하와가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 사실 두 가지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 잘 아시죠? 광고, 그죠? 이 광고할 때 이 차범근 장로님이에요. 그분도.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정말 예전에 제가 충신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그때에 새벽마다 안 빠지고 나오시는 장로님이세요. 해외 가거나 뭐 지방 가실 때는 못 나오지만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분이 차범근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아들 차들이 아버지 말 안 듣고 굉장히 좀 삐딱하게 살기도 했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광고한 것이 뭐냐면은 간 때문이야 하는 그런 노래, 그런 약 이제 설명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결국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세상은 간 때문에 하고 약선전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여인이 슬퍼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수 있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 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을 때에 그때가 불쌍한 거예요. 그때가 슬픈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가족들이 지은 죄를 누군가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용서받고 축복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인은 그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은 누군가?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인은 그래서 슬픈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람이 삶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 여인이 슬퍼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남편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뭐 없다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인은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과부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는 나인성의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 그런 그들이 뭐 가난하냐, 건강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오로지 뭐냐? 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바로 이 장면이죠. 사람들은 누가 죽어서 누가 안 돼서 슬퍼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달랐어요. 사람이 결국 죄를 짓고 그다음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보시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상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관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관. 우리는 옛날에는 널 그랬습니다. 널판지로 짜서 만든 그 관. 이게 바로 죽음의 상징이죠. 그런데 14절의 말씀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면자들이 이제 다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 장면이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청년. 청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젊다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 청춘 뭐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라 이 말은 에게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레이저.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아시는 그런 그 노래 중에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잘 아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은 그 가사가 굉장히 뭐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들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좋아들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쓰여지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arouse from the sleep of death. 그러니까 죽음에서부터 깨어나는, 일으키는 바로 그 의미가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죽어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15절의 말씀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돌려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죄 씻음 받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씻을 수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다시 살려내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죄 씻음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청년같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고 청년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괴로우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나면요,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청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것이 확실히 우리 속에 생기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이게 바로 청년의 인생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죄가 없어지면 청년같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사람과 그 인생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요, 사람들이 죄를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before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페테스라고 하는 저 단어는 뭐냐면은 say,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이렇게 예언해주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프로페테스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보내신 자를 통해서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 같은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청년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 무너져 버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는 그 관을 붙들고 멈춰 서게 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죽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에게로 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청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본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본문 속에서 누가 청년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누굽니까? 누가 청년 같은 삶을 회복해? 누가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중한 것을 잃어본 사람,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다, 여자다, 엄마다, 아들이다,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정말 가장 큰 감사를 하는 그 사람은 누가 감사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본 사람. 그래서 잃어보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해 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했을 때
거기에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잃어보았기 때문에,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보았기 때문에, 아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묻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독자, 그리고 잃었던 독자를 다시 찾은 나인성 과부,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먼저 슬퍼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독자, 또 잃었던 독자를 다시 찾은 이 나인성 과부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서 청년같이 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성별이 여자냐 남자냐, 뭐 어머니냐 아들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면요, 누구나 다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오늘은 여러분들이 청년 같은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날이에요. 그 청년같이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특별한 날, 그게 뭐냐?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바로 감사절의 의미예요. 소중한 청년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다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뭐 슬프고 뭐 하지만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 빼고는 다 그래도 수십 년을 사셨는데 슬픈 것 때문에 너무 좋았고 감사하고 행복할 거 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고 넘치는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서 조금 슬픈 일이 있으면 그 감사와 축복과 행복은 다 잊어버리고 슬픈 것만 생각하고 불행한 것만 생각하고 안타까운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행복한 인생이고 감사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라,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구나 다 청년 같은 인생을 이미 허락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청년 같은 인생이에요. 그 축복을 나인성 과부와 또 그 아들에게, 그 나인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보시면은 Thanksgiv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nksgiving 이어지는 말이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From God. 모든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 특별한 날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감사를 너무나도 잊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을 일깨우는 날이 언제냐?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고 뭐 꽃이 있고 뭐 가지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주 불쌍하고 슬픈 자리에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소중한 하나님의 청년들입니다. 오늘 이 청년들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새로운 일을 펼쳐갈 수 있는 능력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의 그 모든 일들을 멋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년처럼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또 현실적인 것, 그것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잊고 살고 또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거두어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혹시 그런 연약함에 저희들이 젖어 있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죄 씻음 받은 청년으로서 이 어렵고 힘든 일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년처럼 돌파하고 청년처럼 뚫고 나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들이 믿사오니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